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서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리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모든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 10장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제비뽑기를 통해 왕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왕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둠으로써 백성들에게 왕의 자질과 지도력을 인정받고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추대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1절에 요단 동편의 길르앗 야베스 땅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래전 사사 입다에게 패한 후 절치부심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던 암몬의 나하스가 쳐들어온 곳입니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은 우리가 당신을 섬길 것이니 죄악을 맺읍시다 라며 나하스에게 머리를 숙이죠. 그러나 나하스는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내야 내가 너희와 언약할 것이라며 조롱합니다. 오른쪽 눈을 빼겠다는 것은 군사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당시 군인들은 왼손에 든 방패로 왼쪽 눈을 숨기고 오른쪽 눈으로 동태를 살피며 전투했기 때문이죠. 과거 암몬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것에 대한 트라우마와 분노가 컸던 것 같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은 나하스에게 7일간의 말미를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나하스의 말대로 눈을 뽑혀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나하스가 야베스 장로들에게 7일간의 말미를 허락해 준 것은 대단한 자신감이죠. 그만큼 자신의 군대가 전투태세를 잘 갖춘 강력한 군대임을 자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이스라엘은 중앙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야베스를 구원해 줄 군대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죠. 야베스의 장로들은 이스라엘 각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도 야베스의 소식이 전해졌고 이 소식을 들은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 어찌 된 일인지 묻게 되죠.
사울이 모든 것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이 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납니다. 자신이 몰고 왔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뜹니다. 그것을 전령들을 통해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죠. 그리고 이렇게 전하도록 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이로 인해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였고 백성들은 한 사람같이 나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모인 수가 33만 명이었습니다. 9절에 야베스 사람들은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전령들의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나하스에게는 이것을 숨깁니다.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라고 말하죠. 우리를 구하러 올 자가 없으니 우리 눈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나하스를 방심하게 하려는 것이죠. 이렇게 방심하고 있을 때에 사울의 군대는 3대로 나뉘어 암몬을 쳤고 살아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을 정도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선출된 이후 첫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백성들의 신망을 얻게 되었고 모든 백성이 길갈에서 사울을 공식적인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우선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그들은 이방 족속인 암몬을 섬기는 조약을 맺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이방 민족과도 조약을 맺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야베스 사람들이 아무런 고민 없이 조약을 맺고자 했다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보면 주변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슬퍼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다가 삼손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고 이제는 이방 민족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자 왕은 뒷전이고 적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그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은 얼마나 비열합니까? 두 번째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울이 소를 잡아 각을 떠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낸 것은 사사기 19장에서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능욕하고 죽이자 레위인이 자신의 아내의 시체를 12덩이로 쪼개어 온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낸 것을 연상하게 하죠. 그 일로 이스라엘이 총화단결하여 동족인 베냐민을 쳤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군대가 암몬에게서 승리하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12절에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했던 자들을 끌어내어 죽이자는 것입니다. 사울의 왕으로서의 자격이 증명되자 온 이스라엘이 총화단결하여 사울을 반대했던 자기 동족을 처단하려는 것입니다.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을 죄의 원흉으로 몰아넣음으로써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하는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야베스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요인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13절에 사울도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그러나 백성들이 사울을 멸시한 자들을 모두 죽이자라고 말했다는 것은 백성들이 이 전쟁의 승리를 사울의 공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크게 기뻐할 때 그들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기뻤던 것이며 사울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니 이제 그 사울만 바라보면 안전할 것이라는 인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기쁨이었던 것이죠. 사실 그 자리는 마냥 기뻐하고 즐길 만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암몬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다고 언약하려 했던 그 야베스 사람들의 죄를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자리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자신들을 살리신 그 날에 동족을 처단하여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겠다고 생각했던 인간의 추악함을 부끄러워하며 용서를 구해야 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가 전부가 아닙니다. 결과만 좋으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빠진 결과는 모두 실패입니다. 잘못은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 정죄하고 맹렬히 비난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는 우리의 추악함을 보아야 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아닌 그 결과에만 취하여 기뻐하는 그러한 거짓 기쁨을 원하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의 자리에 하나님이 기쁨의 대상이 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의 기쁨 이면에 있었던 나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